선교 바자의 여운이 아주 진하게 남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합력한 모습이 귀하게 또 담긴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지금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올해 단기 선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저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팀장님을 비롯해서 작년에 함께 발런티어로 함께 하셨던 봉사자들이 그런 바람과 기도를 하신 대로 교회가 또 올해는 이 바저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는 좀 멀리 있는, 교회와는 좀 멀리 있었던 분들이 교회 문턱을 조금 가볍게 넘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한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침 지난주에 사스캐추안 선교지에서 긴급한 지원이 요청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정원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렇게 하기로 시작한 우리 선교지들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흘려보내기로 했었는데, 그 정성을 모은 그런 기도와 이 재정이 또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 귀하게 수고하셨다고 격려하는 의미로 또 이 시간들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할까요?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음식의 맛이야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것 같습니다. 당일에 그 냄새가 입구 문 밖에까지 났는지, 어쨌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줄을 보니까 막 계단을 넘어가지고 밖에까지 정말 장난이 아니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내년에는 음식을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식 냄새를 잘 풍기고 또 거기에 또 기쁨이 있는 것도, 행복이 있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음식 냄새를 넘어서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바저회를 통해서 에드먼턴 온 교회가 예수님 냄새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흘러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죠. 그죠? 한인 교회들. 사실 한인 교회가 역할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만 오는 분들이 꼭 계신 건 아니시죠. 그죠? 고향을 떠나온 교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한인으로서 아쉬움과 그런 또 그리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과 또 집처럼 어떤 포근함을 주는 그런 기능들도 한인교회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의 모든 것들에 앞서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곳에서 온전히 만나고 따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에드먼턴 온 교회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주님에 가셨는데, 이 땅에 계시던 그때처럼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었고, 억눌린 사람들, 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께 열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셨죠.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거기 가면 좀 따뜻해,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오고 싶은 그런 주에 몸된 교회가 바로 에드먼턴 온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에드먼턴 지역에서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까요? 아쉽지만 이 지역사회에서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민사회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워낙 우리 교회 자랑들 많이 하시니까 저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보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재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무역이 성행했고 그리고 항구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좋은 성전에 있어가지고 함께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고요. 각 가정에서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가능한 대로 3, 4, 5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텐트 메이커가 그의 직업이었죠. 같은 동종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집을 오픈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 회당이 있었죠. 회당 옆에 살던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아주 유력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첫 전도의 열매였다고 소개하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원별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정원별로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 혹은 2주간 동안 가능한 대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삶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또 속상함들까지도 다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족이겠죠. 그 가족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원에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 교회들도 지금과 같이 큰 예배당 같은 곳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해진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작은 단위의 가정별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이후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고린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군대에 있는 에드먼턴 온교회처럼 이 95스트리트에 있는 이 공동체처럼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여러 가정들이 3, 4, 5 이렇게 모인 공동체를 곳곳에 모인 공동체를 다 포함한 것을 고린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대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네트워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하나만으로 함께 모이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할 때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좀 잘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귀한 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힌 교회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35 집에서 모이는 시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도행을 또한 가게 된 것이죠. 멀리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과 경험한 것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튼튼한 교회, 너무 멋진 교회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은사 또한 풍부했던 교회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다양한 은사의 내용들을 직접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 단단한 기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도 풍성하게 주셨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과 역사가 풍성했던 이 공동체에도 문제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면요, 문제와 탈도 아주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죠.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고, 성도 간의 법정 싸움이 있고, 성찬을 시행하는 데서의 잘못된 일들이 생기고, 은사로 경쟁하는 일들이 생기고,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바울과의 갈등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분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쪽, 너는 저쪽이야? 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간의 법정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서 뭐 재산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소송을 걸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찬을 하는데 부유한 사람과 노예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니 일괄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먹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서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올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조금 음식을 남겨놓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냥 다 먹어버리고 없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술에 취해버리는 일들도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해?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너무 어눌해,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린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언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고린도 지역에 예전에 그 교회는 그랬었구나,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분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지고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세상 자랑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짧게 요약하자면요, 예수님 대신에 사람이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Put on the new self잖아요.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대집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대신에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대신 God-centered life가 아니라 Self-centered life, People-centered life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좋은 칭찬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이런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 말 잘 못하는 자,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젖먹이 유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통달했어요. 은사가 풍부합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엄청난 비하 발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번지르게 잘할 수 있죠.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능력도 행해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바울은 그런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좀 안 오라 하고 그들이 좀 행했노라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자기들의 기호에 따라, 자기들의 바람에 따라 그렇게 휘두르고 감정에 따라서 서로를 주장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곳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교회 공동체가 싸우고 갈라지고 또 안 좋은 일, 허물을 보이게 되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공격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대신에 아주 이기적이고 유치한 민낯을 보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오히려 못하네.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마음 아픈 말이지만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별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별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죠. 하지만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의 삶을 내 스스로가 주장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사를 받아서 경험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귀한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자랑으로 삼는 순간 우린 정말 별거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별거 없고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완전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뜻도 왜곡하고 그렇게 전달해 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온입니다. ON. 그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O는 무슨 약자예요? 예, 그렇죠. 이제 많이 아시네. Old Truth. 그죠? 오래된 진리의 말씀이에, N은 New Calling. 새로운 부르심을 따에 행하는 교회가 바로 온교회가 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씨름하고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온교회가 되는 거지만 복음을 따르는 삶도 없고 그저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 우리끼리 도모해서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 ON, 온교회가 아니고 뒤집으면 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영상에 온을 틀면 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온을 대칭으로 뒤집어 버리면 노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한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단 중에 하나에 불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나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갓난아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아니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확신의 삶을 하는 가운데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변했는데 180도 변하면 괜찮은 건데 360도 변하면 제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다시 빙글 돌아가지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옛사람의 육적인 욕망이 지배되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360도 돌아가지고 제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현대 언어로 많이 의역한 성경책 중에 메시지 번역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아까 읽어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번역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확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또 우리를 판단하는 이 세상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겠죠. 고린도 교회가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바울파야. 여러분, 아볼로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친 좋은 전도자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전했다는데 감사하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바울이 제대로더라, 바울이 더 좋더라, 무슨 얘기냐, 아볼로가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힘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부사역자의 시간들을 거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 13년 정도 담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역자들의 의도와 어떤 바램과 어떤 상관없이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부격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성도님들 사이에 사역자들 간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좋은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막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반대인 경우 나도 모르게 움츠려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냥 편의에 따라서 담임 사역자, 부사역자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의 역할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담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겠죠. 저 또한 한 명의 부사역자이겠죠.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동역자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근본, 하나의 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것이죠. 그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세워질 수도 없고 우리는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좀 더 큰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미하게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것이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허락된 그 은혜와 열매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에 마음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이죠. 제가 지난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지난 바자회처럼 결과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판매하면 안 되겠냐라고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때로는 평생 한 영혼 전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계속 하는 것이 맞나라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보니까 우리 주임이랑 이 아래층에서 우리 유초등부 오늘 달란트 잔치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세팅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스태프들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도 때로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온 가족 예배가 있으니 좀 덜 합니다만은 그런 말은 뭐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이고요.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조그만 곤란한 상황들이 그 가운데 생겨도 쓴소리를 쉼없이 듣습니다. 원망도 듣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면 기운이 빠지죠. 저도 담임사역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교회학교 필드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 보고 한다면 절대 못할 일이 교회학교인 것 같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힘을 다해서 먹여도 나중에 기억도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 그 일이기에 내가 충성하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합정원 중에 한 정원이 빌립 연합정원이죠. 그 이름의 주인공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내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아프리카의 이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기독교 국교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 생각, 과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실 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를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만족이나 어떤 드러나는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권능이 그런 순종과 고백과 충성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 그 안에 세워지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이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인데 그게 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중심, 세상의 가치 중심, 그런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기록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답답하고 느려 터져 보일지라도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변화와 승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순종할 때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더 가까이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부르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 주실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위로하고 도우실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언제 그러셨고 무엇 때문에 그러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근에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습관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